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양문교회를 붙드시고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과 생명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침 일찍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나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세워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여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광고 효과인가요? 어제 또 수요 예배 때 광고를 드리니까 이렇게 또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어떤 주제라면 바로 이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다 복잡한 얘기고 좀 까다로운 단어,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단어가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심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사야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30회 그리고 구속자라는 이야기가 28회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자이신 메시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신약에 로마서가 있다면 구약에는 이사야서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2장 5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됨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부패하고 죄 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점을 친다. 옛날처럼 성경에는 술객이라고 하죠. 술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요. 8절에 보면요. 우상이 가득했대요. 그리고요. 또 16절에 보게 되면요. 아름다운 조각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또 넘어가게 되면은 20절 보게 되면 은우상과 금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 중심으로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6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 족속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던 주의 백성이죠. 근데 왜 버리셨어만 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상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을 다 알죠. 완전히 버리셨음이 아닌 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더욱더 삼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사야 2장 6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족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 2장 8절 9절 말씀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전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와. 출애굽 당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경주했던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상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11절, 12절, 17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날이라는 날에 얘기가 나와요. 그날. 여호와의 그날. 그날이 어떤 날일까?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이 함께 심판받게 되어지는 날이에요. 이사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신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잘 나가고요. 아무리 세상이 떵떵거리고요.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요. 다 날려버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자랑함과 세상 속에서의 자랑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요엘서에서요, 아모스서에서요, 스바냐서에서도요, 스가랴서에서도요, 그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나오시죠?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있고요. 아모스에서는요,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에 사모하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에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스바냐서에서는요, 여기 다 안 나왔지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는도다 말하고요. 스가랴서에서도요, 그 날이 어찌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은 지금 역사상 이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게 멸망한 날인 거예요. 멸망한 날. 바벨론에게 멸망한 날. 1차적으로는 심판의 날인 거죠. 이스라엘. 말 안 들으니까. 야곱 족속답지 않게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는 그 1차적인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그날은 뭐예요? 바로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 잘 나가는 거 보고 불신앙인데도 저렇게 자랑할 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부러워요.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거예요?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하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달고 실리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음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멜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도망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에서 성취가 됩니다. 뭘까요? 여기 있네요. 계시록 6장 15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어요? 임금들과 왕국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도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와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그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우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심판이 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세상 일반적인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병이 들어 갑작스런 사고에서 그게 심판의 날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이 뭐예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으로 이제 말고 예고는 소인 양이 생활 가져가 주시느냐. 맞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애굽과 아수르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어떻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애굽과 아수르 이방 열방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결국에는 세상을 따라가면 우상을 받아들이거든요.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조각상, 아름다운 은과 금상 이런 것들 보고서 보여지는 그거를 우상 숭배했지. 난 우상 숭배 하지 않는데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7절 말씀에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사하며. 무슨 말이에요? 이방을 볼 때
세상 나라를 볼 때 이런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보니까 나는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다는데 세상 보니까 있어 보이고 먹고 싶을만 하고 갖고 싶을만 하고 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부러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열방들의 세상 나라의 강함이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왔던 것으로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게 예수님을 믿지만 돈이구나, 명예구나, 지위구나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착각에.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부귀 영화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또한 내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것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동하여 주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나가는지 아니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우상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 활약했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2장 5절 말씀에 그들의 영혼이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나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지. 부끄러운 일은 우상숭배예요.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다. 우상숭배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상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우상숭배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토록 우상숭배가 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우상숭배 하기 쉽다. 아무리 막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하는 숭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괜히 좁은 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우상숭배에 관련한 일은 에레미야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에서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18절 말씀 할게요. 에레미야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상숭배한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피하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느니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가당치도 않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은 제가 입장 바꾸면 같으면 다 쓸어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멸 없어. 천국 없어. 너희들 다 지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이사야 53장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고도 깊은 사랑, 우리는 막 뒤통수 치면서 개발을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죄를 몇 번이나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내가 너 사랑한다. 화삼이죠, 화삼. 그래서 내가 너와 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지만이 영적 전투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내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삼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아니면 소망이 어디 있고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쁨이나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에 빠져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이 나쁜 놈들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그 나쁜 놈이에요. 그 나쁜 놈은 나랍니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요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이시죠? 탐심이 우상 숭배. 우리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보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참 좀 해보고 싶구나.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떠받들어 해서 그게 더 위험해. 그게 더 위험해. 착각에 빠져.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난 유상숭배 안 하고요. 이렇게 좀 존경받을만 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를 겉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뚫어서 보시잖아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야, 난 네가 우상숭배, 너 우상숭배 했잖아. 야, 너의 자랑이 우상이 되었다. 네가 기뻐서 하지 않았느냐? 네가 즐거워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느냐? 야, 그게 바로 우상이라니까? 야, 넌 나를 섬긴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이사야 2장 5절 말씀, 시작! 야곱 족속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빛에 행하자.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 앞에 돌아오라.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 우리는 여기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도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왜 계속해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은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맞죠?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한 사모함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어두침침한 세상 가운데서, 문제투성이 세상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리가 적셔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의 자녀로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야. 내 환경과 상황이 어둡고 조금 근심이 되고 어려울지라도 염려가 있을지라도 나는 빛의 자녀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주님이 지금도 나오고 오라고 하고 계셔.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찾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이유, 우리의 정령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가시밭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기도하시면 되시겠습니다.